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 첫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 14장에서는 욥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잠깐 세상에 살면서 그 사는 날이 모두 괴로움으로 가득 찬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에 비유하게 되는데 마치 꽃이 피었다가 곧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 7절부터 보면은 욥은 우리 인생이 나무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 나무는 둥지가 찍혀도 곧 움이 생기면서 다시 가지가 자라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자, 여기서 흙은 이 에스파뇰어 polvo, 그 먼지를 의미합니다. 물 기운에 우미 트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나무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물만 있으면은 뿌리가 그 물을 공급받아서 비록 찍혔을지라도 다시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죠.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한 번 간 인생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이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촛불은 꺼졌다가 다시 켤 수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고난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짧고 고난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편 90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마음을 얻는데, 자, 그 지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을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한 번뿐인 인생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러함되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살피시는데 그 죄를 살피신다 그러면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르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허물,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또 짧은 인생을 사는 아주 연약한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짧은 인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은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멸시하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이 조국을 배반한 죄인이라고 인식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만 자랑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담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람의 시각과 완전히 반대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높은 자로 여기시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겸손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남을 비방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런 기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죄악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는 의롭지만 어느 부분에는 의롭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이 의로운 부분에서 의롭지 못하고 또 내가 의롭지 못한 부분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존재 그리고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인생이 정말 짧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자,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자,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힘을 의지하지 결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만으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에 쉬지 않으려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방심하면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예요. 방심하면 쉽게 이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결국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그 나라가 갈라지고 그 자손 대대로 서로 싸우는 아주 피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청춘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이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결국에는 꼼짝하지 못하는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욥이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짧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히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다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